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보람있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망국의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눈을 뜨게 하시고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의 잠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나라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지금 망국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 대한민국 거대한 배가 파선의 지경에 있사오나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실천함으로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천만 국민이 다 몰려나와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반드시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거둬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왕국 복음통일의 나라가 되어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늘 성령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옥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김건희 영부인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에게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성령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이 땅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의 시종 일관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제10강 강의예요. 이 과목을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라고 하기에도 말이 부족한 망국의 한가운데 지금 있어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왜 그런가? 이 대한민국 설계도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그러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게 불평만 늘어놓고 나라가 어찌되든지 관심도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설계하시고 또 친히 건국하셨죠. 건국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 아름다운 나라, 복받은 나라죠. 이 나라를 잘 유지하고 계승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이제 체제는 영의 문제에다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그 좁은 이 오감의 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이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실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의 성도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게 영의 실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느끼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저는 약간 조금 위장이 예민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다가 밥 먹으면 딱 얹혀요. 그래서 아까도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는데 막 이 현실을 얘기하니까 딱 그 속에 얹힐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밥 먹을 땐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오케이. 대한민국 건국사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뭐 엊그제 어제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제 이 대한민국 건국사 앞에다가 뭐 기독교 대한민국 건국사 이런 식으로 좀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일단은 그 대한민국 건국사 앞에다가 기독교 입국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게 아니라 뭐가 실제냐면 영이 실제 영이.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오늘 강의 올려주세요. 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10번째 강의. 그다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승만의 영적 주소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오늘 이승만의 영적 주소를 이렇게 쭉 다루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청년 이승만 자서전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몇 년생이신가? 1875년생이지. 75년.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면은 1965년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언제 가셨냐면은 물론 이제 1904년에 이게 한성 감옥에서 나온 해죠. 1904년부터 미국에 가셔가지고 1910년에 6월인가? 6월에 이제 논문을 쓰고 뭐 이제 학위를 받고 그
언제 다시 한국으로 오셨냐면 10월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1910년에 없어졌지만은 도망가지 않고 이 나라를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10년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YMCA 여기서 뭐 학감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배고인 사건으로 일본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잡아 넣으려고,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이제 다시 이 대통령을 대통령 아니지 하여튼 우리 대통령으로 통일해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권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보냈죠. 미국으로 보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1912년에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망명은 아니지만은 올 수가 없는 게 한국에.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다니시다가 이때서부터 이제 그 해방되기까지 쭉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 거죠. 외교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이승만 자서전은 요 기간에 이제 미국에 머무시면서 그분의 청년기를 이제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쓰신 거예요. 틈틈이 미국 생활을 하시는 중에 틈틈이 쓰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청년 이승만 자서전인데, 이거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그 이정식 교수님, 그분은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그 대학교의 명예 교수신데, 이분이 이제 그 책 제목을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청년 이승만의 뭐 청년 그 뭐 책 제목이 지금 생각 갑자기 안 나. 젊은 날의 이승만은 유영익 교수님 그 제목이고, 이분도 이승만의 뭐 젊은 시절인가 뭐 청년 뭐 하여튼 그런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부록에다가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기가 직접 쓰신 자기의 청년기를 이제 쓴 것을 부록에다 그대로 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청년 이승만 자서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장. 그런데 이제 그 메모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쭉 쓰신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꼽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한성 감옥이에요. 청년 이승만이 자기의 이제 청년기를 쭉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겨두는 가운데 딱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기하고 두 번째 시기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한성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토록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신의 그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 청년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 그러면은 한성 감옥이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성 감옥.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셨는데, 1부가 뭔가 하면 출생부터 한성 감옥까지. 연대로 따지면 1875년부터 1904년. 그리고 2부를 언제부터부터 했냐면은 한성 감옥에서 추록을 해.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죠.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풀려나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그때까지를 적어요. 그래서 두 시기로 나눠. 두 시기인데 자기 인생의 청년기의 결정적인 그 전환이 된 게 바로 한성 감옥이라고 본인이 적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성 감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거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쭉 이제 그때의 일을 여기 붙인 대로 이제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분이 쓰신,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요 소제목을 쓰고 쭉 얘기하고 또 소제목을 쓰고 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젊은 날에 자신의 그 청년기를 기록하고 계신데, 그 소제목만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1부가 출생부터 한성 감옥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75년 태어나신 해죠.
황해도 평산에서 6대 독자로 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75년이 언젠가 1876년 한 해 뒤에 우리가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강화도 조약. 그 바로 한 해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제목 쓰고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제목이 뭔가 하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쓰셨죠.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누구예요? 태종 알아요? 태종.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태세 문단세지. 그래서 태조 정조 그 다음에 태종인데 태종의 첫째 아들이 양녕대군이에요. 셋째인가 넷째 아들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형이지 양녕대군이.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지 않고 동생한테 이제 이렇게 뭐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 이승만 대통령과 왕족이죠. 왕족. 자기가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쓰고 잘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태어날 때 얘기해. 태어날 때 얘기고 어디서 태어났나? 누구의 자손인가 이거 딱 쓰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 바로 배제학당과 춘생문 사건으로 바로 가. 자기의 그 젊은 날의 기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체 생애의 청년기 때 결정적 전환점이 한성 감옥인데 한성 감옥 이전의 생활에서 한성 감옥 이전의 그의 생애에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시간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냐면 배제학당이 배제학당. 이해가 되십니까? 배제학당. 그래서 배제학당에 자기가 입학했고 춘생문 사건은 뭔가 그 민비가 살해당했잖아. 일본 낭인들한테 침전해서 자기가 이제 잠자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완전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조선도 마찬가지. 한 나라의 그 국모 옛날에는 국모라고 그랬죠. 국모 왕정 시대니까 국모가 여러분 그 침전이라는 건 뭐 가장 그 잠자는 곳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 그곳에서 일본의 낭인들 낭인은 뭐야? 낭인이 무슨 말이야?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야. 그들한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이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자기도 뭐 독살 당할까 뭐 그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고종을 안전하게 이 춘생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고종을 안전하게 이 미국 공사관 이쪽으로 이제 모시고 오려는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배신자가 있었는지 하여튼 이게 안 됐어. 이 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게 춘생문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참 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이 만민공동회의 청년 지도자로서 맹활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민공동회에서 자기가 이제 활약을 한 거. 그래서 막 맨 처음에 이 독립협회 그때 이승만은 가장 청년이었고 그 나이가 조금 더 자기보다 더 있는 그런 뭐 서재필이니 뭐 이런 사람 윤치원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을 그 고종이 이제 잡아가두니까 가서 저기 석방하라고 막 그 이승만이 그 주도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풀려나고 중추원을 만들게 하고 이승만도 거기에 이제 가장 젊은 그러한 중추원 의관으로서 자기도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얘기에서 만민공동회에서 활약을 했다. 그 다음에 고종이 이제 이 독립협회를 없애려고 해가지고 한국협회 보부상 조직 보부상하고 독립협회가 충돌을 해. 그 다음에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제목이 이승만이 직접 다른 소제목이에요. 자기의 청년기가 이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됐어. 이승만이 국사범으로 반역을 꾀했다 그래가지고 국사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탈옥을 했어. 탈옥을 했는데 다시 이제 붙들렸죠. 다시 붙들려 가지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뭔가 하면 무기징역. 처음에는 뭐 무기징역까지 갈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탈옥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됐고, 그 다음에 태가 뭐예요? 곤장이에요. 곤장. 태 100대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변화가 되지. 국면이 전환이 되는데 뭐라고 그래? 죄수를 기독교 신자로 감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그래서 이승만이 자기의 청년기에 기록을 하면서 한성 감옥 이전과 한성 감옥에서 나온 그 이유를 딱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한성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나? 거기에 갇힌 죄수들 있지? 죄수들을 기독교 신자로 감화를 시켰다. 전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몇 명 전도했는지 아세요? 40명 전도했어요. 40명. 그리고 이제 감옥 시절 얘기, 거기서 있었던 얘기.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그 앞뒤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단발령은 이제 언젠가 하면은 1895년이죠. 1894년이지. 갑오경장 때 단발령을 내렸는데 자기의 뜻으로 머리를 잘랐다. 요 얘기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의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잘라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는데 그 에이비슨 의사의 의사 선교사. 그러니까 에비슨은 의료 선교사인데 이제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을 가장 처음에 이제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알렌하고 언더우드가 같이 세워요. 그런데 이제 광해원이 생긴 지 두 주가 채 안 돼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제중원. 그러니까 광해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광이 널리 해는 뭐예요? 은혜 해자예요. 그래서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 아주 좋죠, 이름이.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두 주 만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이름이 좋아요. 제자는 구원한다. 중은 뭐예요? 무리중, 백성을 구제하는 집이다. 이렇게 바뀌어 이름이. 그러다가 이제 이 제중원의 원장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에이비슨 의사를 데리고 와요. 이 제중원을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에이비슨 선교사가 제중원의 원장으로 오는 거예요. 원장으로 오면서 에이비스는 누구를 치료를 했냐면은 고종 임금이죠.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이 에비슨이 주치의였어요. 그런데 이 에비슨이 누구의 지금 머리를 잘라줬냐면 단발령 때 이승만의 머리를 탁 잘라준 거예요. 이승만의. 그래서 요 부분에 보면 그 이정식 교수님 이 책을 쓰신 이정식 교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에이비슨 선교사가 1900 지금 생각 안 나요. 49년인가 같아. 49년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죠. 49년 그때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내외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그때 청년 때 뭐 있었던 얘기.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고종의 주치의였는데 우리 청년 이승만이 지금의 대통령이 그때 그 청년 시절에 와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막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그때 그걸 들으면서 자기도 많이 좀 두려웠었다. 뭐 그런데 지금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뭐 기쁘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 편지를 거기다 붙여놓는데 어쨌든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이렇게 머리를 잘라줘 이승만의 상투를. 그리고 만민공동회에서 뭐를 주장을 했나? 내가 뭐를 주장했냐? 그 얘기 이승만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험 사상을 역설을 했다. 이게 위험 사상이지. 왜냐하면 그때가 무슨 시대니까. 왕정 시대니까. 왕정 시대의 자유와 평등을 말하면 이 반역자지, 반역자. 그렇지 않아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험 사상을 역설을 했다. 또 뭐를 해서 감옥 속에서 비밀이 영어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할 뿐만이 아니라 뭐도 만들었어요. 영어 사전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내 청년기의 결정적 시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성 감옥이었다. 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예수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 만났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 최대리님 전 목사님 이승만의 분노 목차 있잖아요. 한글 파일. 그게 안 띄워진다고 그랬나 그때? 돼? 그렇지. 거기 일장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왕정에 대한 분노에 해당하는 거야. 왕정에 대한 분노. 다음에 얘기할 것도 그러니까 1부, 2부가 다 요때 왕정에 대한 분노에 해당하는 거예요. 청년기. 한번 읽겠습니다. 왕정에 대한 분노. 비운의 왕족. 비운의 왕족이 뭐예요?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이제 태어난 거지. 조선의 정세. 응? 이것도 뭐예요?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이 아주 중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를 했어요?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 떠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승만은 뭐 실천한 거 실천. 아직 예수는 안 만났지만은 뭐를 실천을 했어? 진정한 개혁 실천가 신문기자. 첫 번째 신문기자. 신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주필이죠. 논설을 쓰고 막 그래서 백성을 깨우친 거예요. 또 진정한 개혁 실천가의 두 번째 면모가 뭔가면 만민공동회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때 이승만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만민공동회의 열혈 지도자로 우뚝 선 거예요. 이승만이 그때.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이에요. 신앙 체험. 한성 감옥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건이. 아시겠죠? 그리고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정신. 여러분 이 독립정신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승만의 모든 사상, 그의 건국 설계도, 이승만의 모든 신앙 이런 게 다 집약되어 있는 게 독립정신이에요. 대한민국 건국 설계도,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미 여기 독립정신에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집필이 됐냐면은 한성 감옥 안에서 청년 이승만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죠? 박사학위 받기 전에 그때 가서 한 게 아니야. 박사학위 받기 전에 이미 1904년에 한성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의 로마서, 바울서신 열세권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한성 감옥에서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건국 설계도를 이때 주신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한성 감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한성 감옥 아니고 그 다음에 두 줄은 이제 한성 감옥에서 추록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 얘기죠. 미국으로 청년기 때. 그래서 어떻게 미국으로 갔나? 고종의 밀사가 아니고 대한제국. 그때는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름이 이제 조선에서 뭘로 바뀌었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왕의 밀사가 아니고 대한제국의 밀사, 대한제국을 대표해서 간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도 요즘 유석춘 교수님 금요일마다 강의하시죠?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그래가지고 12번째 시간까지 했나 그런데 이번 주에도 금요일마다 하시니까 그거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대단한 그런 강의고 꼭 여러분도 듣고 많이 전도해가지고 물론 이제 청교도 신학원을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방송을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알아야 돼. 이승만을. 네,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의 밀사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깨어난 국민 이런 표현이 있어. 깨어난 국민.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청원서를 또 이제 그 미국에 가서 또 써요. 이 청원서를. 이 밀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간 밀서 외에 우리가 왜 미국에 왔나? 그러면서 우리들은 깨어난 국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응? 대한제국의 밀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지. 그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이 이겼잖아. 일본이 이겨가지고 중재,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그 중재 역할을 미국이 한 거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 얘기. 만났고 하여튼 그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을사늑약이 맺어진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왕정에 대한 분노인데 요게 청년 이승만 자서전 그 시기와 딱 겹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그렇지.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아니 한성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얘기해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추록 후에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벌써 일본이 딱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 벌써 위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감시를 한 거 자기. 아직 뭐 나라 망하기도 전이고 나라도 안 망하고 또 을사보조약, 을사늑약이라는 게 그 다음에 체결이 됐는데도 벌써 일본 눈에 이승만은 완전히 이제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일본의 감시를 받았어요. 이승만이. 그리고 이제 외교 밀서, 비밀리에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자기가. 그리고 포츠머스 평화회의, 이 전쟁 후의 회의죠. 여기에서 이제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엄빈이 이제 고종의 후궁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의친왕, 고종의 아들이지. 의친왕을 감시를 했다.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이승만이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갔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를 했냐면 의연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이 한국을 도와달라. 지금 일본한테 뭐 먹히기 직전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강연을 하고 그런 의연금으로 이제 생계를 자기가 유지를 했다. 그런 얘기고. 햄린 박사가 제 기억에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학에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이죠. 그 대학에 이제 입학할 때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추천서 19통을 이제 가지고 뭐 보여주면서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헤이라는 분이 미국 국무장관이었는데 이분과 이제 면담을 했어요. 면담. 그 얘기를 이제 적어놓고, 또 신태모와 김윤정의 갈등.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이제 1882년에 한국하고 미국, 그때 당시에 조선이었지. 조선하고 미국하고 한미 수호 통상조약, 서로 지켜주고 서로 통상한다, 무역을 한다, 이런 조약을 맺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주에 그 민경배 총장님, 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막 이렇게 막 이게 감동이 이제 그 목소리에 가득 담겨가지고 이때 이 조약이 얼마나 대단했나, 미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가.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 그때 조선이. 그 나라와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1882년에 나란히 마주 앉아가지고 조약을 맺었고, 또 하나 감개무량한 거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도 중국이 항상 그런 거지. 그때도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조선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약 같은 거 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하라 뭐 이런 때였어요. 그러나 미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조선은 당당한 독립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과 직접 조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었고, 그때 당시에 그 중국하고도 이제 미국이 조약을 맺어서 그 북경에 이제 미국 대사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주중 미 대사지, 주중 미국 대사, 청나라지 그때, 주청 미국 대사의 그 대사의 지위하고 여기 서울 한성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 그 대사의 지위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대접이지. 우리나라를 아주 중국하고 동등하게, 아주 동등하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런 거 감동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이 신태무 김윤정의 갈등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뭐를 만들어서 거기 주미 한국 대사관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사관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인데 신태무와 김윤정이 이제 갈등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험 사상을 역설,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이거 이상한데? 어쨌든 하고 뭐 이거를 뒤에 이제 2부에 2부 한성 과목 추록 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에서도 옛날 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제 또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민공이 누군가 하면은 그 을사늑약의 체결이 되죠. 그때 그 자결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민영환인데 그분이에요. 그분 민영환. 그리고 한 장군은 한규설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을 고종의 밀사가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의 밀사로 파견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민영환과 한규설 장군. 그래서 그들의 편지를 딘스모어에게 자기가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 이승만의 자서전인데, 여기서 핵심은 뭔가, 언제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였나, 바로 한성 감옥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거 뭐야? 아까 미안해.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것이 2부 맞지? 2부가 아직 안 끝났어. 2부가 아직 안 끝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때 또 누구를 만났냐면 헤이 장관도 만났어. 헤이 장관. 이 헤이 장관이 이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이분이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을 경계를 해요.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유학 아직 그 박사학위 취득 전인데 그때 아들이 죽었다, 그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레너드 박사의 발언에 자기가 항의를 했다. 이 레너드 박사가 굉장히 친일적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항의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했다.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지. 이 테프트가 미국 육군 장관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호의를 가지고 자기를 대해줬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뭐라 그러나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그런데 그때 그 주미 한국 대사로 있던 이 김윤정이 이제 배반을 했다, 그러네. 배반을 하고 친일적인 분위기. 그래서 이 김윤정의 이 행동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조선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백성을 일깨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때 이승만이 기독교 교육에 내 일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은 그냥 맺어졌고 그런 얘기. 그리고 자기는 이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 하는데 그 와중에 일본 고문인 스티븐스, 미국에서 스티븐스가 사살이 돼. 사살. 거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기독교 전도 연설. 아까 뭐 의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랬는데 이승만이 그 기독교 대회 이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전도 연서 그 연설문이 여기에 이제 그 이정식 박사가 이제 여기다 실어놨어요. 실어놨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한성 과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승만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생애에 청년, 이제 왜냐하면 한성 과목은 다 그의 청년기잖아. 청년기. 예수를 만난 것도 그의 한성 과목 안에서니까. 그래서 한성 과목이 가장 중요해. 이승만 생애에 있어서 한성 과목. 그래서 그의 청년기는 그의 인생은 한성 과목 이전과 그 다음에 한성 과목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한성 과목이 그토록 중요한데 이 체제는 영의 문제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주 터프하게보다 그게 또 사실이니까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딱 구도를 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각을 딱 잡으면 각을 딱 두 문명이에요. 무슨 문명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인데 서양 문명은 무슨 문명이에요? 기독교 문명이에요. 기독교 문명. 그렇죠? 동양 문명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나머지지. 그 문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한성 과목 이전에 결정적인 이승만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어디에 입학한 거예요? 그게 배제학당에 입학한 거예요. 배제학당. 왜 배제학당에 입학한 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인가? 문명이 달라진 거예요. 문명이 무슨 문명이에요? 배제학당은 누가 세운 학교예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 미국 선교사 아펜젤라가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여서 이때 뭐 자기가 종교를 바꾼 건 아니에요. 종교를 바꾼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 문명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배제학당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다른 문명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내가 왜 입학했나? 종교를 바꿔서 입학한 게 아니고 과거제도 없어지죠. 과거제도. 평생에 이 과거제도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의 20년 청년 시절을 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과거를 통해서 입신, 양명, 입신 양명. 그래서 정계 진출을 해가지고 뭔가 꿈을 이루라 내 이름도 내고 뭐 이런 포부로 일을 하리라 그렇게 해서 과거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20살 때까지. 근데 이 과거 제도가 언제 폐지가 됐어?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이때가 가보년이에요. 가보 농민 전쟁이지. 이때 일어난 일인데 가보년에 이제 가보 경장 그래서 뭐 개혁이다 그래가지고 과거제가 없어졌어요. 과거제가 없어져서 이승만으로서는 완전히 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자기가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20평생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친구들은 어디로 갔어요? 배제학당이라는 서양 선교사가 세운 이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 한 1년간 버티고 있다가 자기도 이제 여기에 입학을 했는데 왜 입학을 했나?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영어를 배우겠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 배우려고 한 거예요. 영어 배우려고 갔다가 이제 나는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갔는데 어디에 눈을 뜨게 됐어요? 정치적인 자유에 눈을 뜨게 됐어요. 정치적인 자유.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 자유민주주의 요런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은 이 왕 밑에 완전히 모든 백성이 다 노예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접받으면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실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눈 뜨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배제학당 입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한성감옥 이전에. 여기까지 보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지금 이승만의 영적 주소예요. 영적 주소인데 제가 이제 이 말은 어디에서 이 이승만의 영적 주소라는 말을 가져왔냐면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바울의 영적 주소. 바울의 영적 주소. 정강 목사님의 설교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이 설교 안에 10가지 설교 주제가 있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그래서 영적 주소가 바뀌어간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이 영적 주소 5개인데 총 5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여정이 이 영적 주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안디옥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지금 바울의 영적 주소에서 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는 우리가 걷는 영적 주소이고 또 이승만도 그 영적 주소에 따라서 보면은 정확하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이승만의 영적 주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의 영적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어디에서 지역 있죠? 지역. 어디에서 예수를 만났나요? 바울은? 응? 바울은 어디서 예수를 만났어? 다메섹이지. 다메섹. 이게 이승만이고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를 못 만났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바울이 있던 곳을 바울의 영적 주소 그 지역이 어디냐면 다소라고 그래. 다소. 그러니까 이승만도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드디어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영적 주소를 다소라고 그래. 다소. 이때의 영적 주소는 뭐야?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 세상에 있었다 그래. 세상.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머물렀던 때에 다소의 바울은 그러다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크리스찬이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초임 검사 사울, 그때 이름 사울이지, 사울이 막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내가 딱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막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던 그때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딱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래? 주여 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잠시
뭐 격길도 아니지. 우리가 하던 얘기랑 연결시켜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누구를 핍박해서? 사울이. 스데반도 죽이고 사울이. 또 예수를 믿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사울이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 건 누구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든 게 다 영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영의 문제. 응? 유다, 그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지. 마귀. 가룟 유다가 하려는 짓이 누구의 짓이에요? 영으로 봤을 때 마귀가 하는 일에, 그거는 마귀가. 또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4000년 역사,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대답,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인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예, 그런 얘기인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고꾸라진 거지. 자기가 했던 일이 이 예수, 성경에서 구약 사도 바울,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뭐예요? 구약 성경이 정통했잖아요.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라는 거를 당장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이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의 영적 주소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직가에서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영적 주소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오케이? 구원 받은 다음에 뭐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도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듣고 있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간 거.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에 여기서 연단을 받고, 여기서 뭐가 임해? 바울한테 바울서신 13권, 특히 로마서가 기록된 건 그 이후지만은, 바울서신 13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 그 계시가 임한 곳은 어디에? 아라비아야. 아라비아.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옮겨가는 영적 주소가 뭐예요? 연단과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거를 가서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에 갔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에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 그래서 여기가 뭔가 하면 선교예요. 선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이승만은 한성과목 이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로 치면 다소의 영적 주소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이 세 개가 다메섹과 직가와 아라비아가 다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져요. 한성 감옥에서.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전에 뭐 설교하시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지금 사울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골리앗은 죽었다. 아직 골리앗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안 죽었지만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때 이미 골리앗은 죽은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죠. 미래적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게 체제는 영의 문제이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한성 감옥 안에서 이미 여기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뭐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성 감옥 이전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데, 다메섹 예수를 만났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한성 감옥 안에서. 이게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의 은사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인사이드가 뭐예요? 이 안쪽에 내면이잖아요. 내면. 인사이드가 내면이죠? 내면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아우트. 바깥에서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때 받은 성령 세례로, 성령의 은사로 어떤 국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보면은 딱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인사이드가 바깥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직관력, 또 관통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관통력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어디서 받았어요? 한성 감옥. 직가의 영적 주소도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의 영적 주소가 뭐예요? 연단을 받고 말씀, 바울서신 13권이 내려온 데가 아라비아인데, 이승만의 사명이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이죠. 응? 그 건국 설계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인가라는 그 건국 설계도, 건국의 4대 기둥이 내려온 것이 어디예요? 한성 감옥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야. 한성 감옥에서 다 내려왔다 그런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뭐를 씁니까? 독립정신을 쓰죠. 위대한 명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첫 번째로 기록이 될 독립정신. 응? 위대한 책이지. 위대한 책. 우리 정강 목사님 그 설교집 있잖아요. 세계 인류문화유산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세계 인류문화유산의 첫 번째로 들어갈 책이 또 뭐예요? 정강 목사님의 설교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열린 거니까. 성경이 열린 거니까. 독립정신,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책을 어디서 썼어요? 한성 감옥 안에서 썼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인사이드 아웃 능력 받고 나서 독립정신을 썼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영적 주소가. 그래서 다메섹과 구원받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 받고, 아라비아에서 말씀이 임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이 됐어요? 이미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 받을 때, 또 독립정신 말씀이 임할 때 이미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성 감옥 추록했죠? 추록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정말
이 영적 주소가 딱 맞는 게 선교자는 선교? 근데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승만을 왜 한성 감옥에서 풀어줬나요? 고종이? 또 선교사들이 왜 이승만을 한성 감옥에서 나오게 했나요? 그 명분이 명분이 미국에 지금 미국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1882년 한국과 미국의 수호통상조약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한 나라가 없어지게 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당연히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로서 지금 일본이 서술이 10%니까는 공공연하게 못 가는 거지. 지금 나라는 아직 있지만은. 그래서 비밀리에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대한제국. 그때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인데 대표자. 대한제국이 파송한 대표. 밀사지만 어쨌든 대표예요. 대표로서 그런 대한제국의 정부의 이 공문서를 들고 미국 대통령을 대표로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랬지만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못 듣고 바울 혼자 들은 거잖아요. 주님한테. 그렇죠? 이게 지금 공인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한성 감옥 이후에 이제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나라의 대표로서 파송이 된 거예요. 공인으로 자기가 주장해서 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 이유가 바로 안디옥이다. 그러니까 안디옥.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승만의 영적 주소예요. 이거는 제가 역사학자로서 또 특별히 성경이 열린 역사학자로서 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꿰뚫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의 영적 주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다 어딘가에 있죠. 어딘가에. 나는 영적 주소가 뭐 다소 있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 다소지? 그 다음 뭐해? 다메섹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직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라비아 지금 연단을 받고 말씀이 임하는 상태인가. 가서 선교를 하려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나한테 임했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안디옥 공인을 받아서 파송이 되었는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5단계의 영적 주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어디든지 한 단계에는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안디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재복 선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윤 대통령 하나님 만났죠. 그런 편지들을 우리가 봤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들은 다 감옥에 갔다 왔죠.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베드로, 바울, 디모데 다 감옥에 갇혔었지. 세례 요한, 그렇죠? 또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결국에. 윤 대통령 감옥 안에서 예수님 만났고, 정광 목사님 3번 구속되시면서 감옥에 계시면서 놀라운 변화산 체험, 변화산 체험. 그래서 한번 간증을 하셨죠. 그런 말씀. 계속 순교하신 목사님들, 또 먼저 소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가신 목사님들, 또 위대한 분들이 자꾸 계속 밤마다 한 분씩 바꿔가면서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변화산에서 그런 변화선 경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전 목사님이 여러분도 깜빵 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 요게 이승만의 영적 주소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 이전에는 다소 세상에 있었고, 아무리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뭐 독립운동이 아니라 만민공동회를 하고, 뭐 신문을 펴내고 뭐를 하고 독립협회를 하고 뭐 그래도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소 영적 주소가,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에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부름으로써 만났고, 성령 세례 받고 말씀까지 임하고, 한성 감옥에서. 그래서 다메섹과 직가와 아라비아 주소를 다 이 한성 감옥에서 거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추록 후에 바로 미국으로 나라의 대표로 가게 된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나라의 건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시고 건국하시고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 다음에 부국의 기반을 이룬 모든 일은 다 여기 안디옥에 해당하는 게 선교. 그 이전의 단계는 다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졌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파워포인트. 다음. 그래서 이승만의 영적 주소,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바울과 이승만을 비교를 해보면 세상 한성 감옥 이전, 바울의 경우에는 다소. 그 다음에 구원, 바울은 다메섹, 이승만은 한성 감옥. 성령 세례, 바울은 직가, 이승만은 한성 감옥. 연단과 말씀이 임함, 바울은 아라비아, 이승만은 한성 감옥. 한성 감옥에서 이 세 단계가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선교, 바울은 안디옥, 그 다음에 이승만은 한성 감옥 이후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다 안디옥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볼 텐데, 이승만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다메섹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 경험. 나는 감방에, 이게 다 그 자서전에 나온 얘기예요.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그러니까 이 자서전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내가 뭐 자서전을 쓰리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청년 시절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그 미국 생활에서 틈틈이 자기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자서전을 쓰리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이승만의 기록한 그대로 자서전의 초고 정도 되는 거죠. 초고 중에서도 초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완성을 한다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 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주소가 어디에? 다소지 다소. 응? 세상이지.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배제 학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평생 처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메섹 경험이지. 사도 바울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이면서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담에서 경험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진 일, 청년 이승만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에 나온 얘기인데 보세요. 정부가 독립협회를 폐지하고 독립협회를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잡아가뒀죠 다. 국사보모로 이승만도 잡아가던데 고문을 해서 이승만을 고문을 한후 탈옥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고 나무칼과 족쇄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목에다가 나무칼을 씌우고 손과 발을 다 묶은 거죠. 쇠사슬로. 나무칼과 족쇄를 채우고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두었을 때 거기에 무슨 땅에 뭐가 깔려있는 거 아주 흙바닥에 내팽개쳐진 거예요. 나는 두려워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세상에 갈 터인데 저 외국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감옥에 가 있게 될 것이다.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죽어서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그 세상의 감옥이 어디? 지옥이지, 지옥. 지옥에 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때 나는 그들이 말하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 주소가 뭐예요? 한성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때 기도하기 전까지 뭐예요? 다소의 다소. 그런데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나는 나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칼에 머리를 숙이고 처음 기도를 하는 게 처음.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을 처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혼을, 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처음 불렀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구주로서 주여 내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순간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승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담에색 사건이지 이게. 그 후 나는 그 후 성경을 구하려고 했으나 중간 생략하고 비밀 방법을 통해 셔우드 에디 의사 선교사지 에디 의사가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받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죄수 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가 살피기 위해 파수를 섰고 또 한 사람은 성경을 넘겨주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다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목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나는 목이 형틀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 이제. 나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잖아? 어떤 일이 잘 됐어? 누구 덕분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잘한 거죠. 자기가 잘한 거고, 어떤 일이 잘 안 됐어. 그럼 뭐라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감사하죠. 어떤 일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죠. 전혀 사람이 달라진 게 전혀. 감사라는 걸 이제 하게 됐어요. 나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 안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6년 반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 왜 6년 반인가? 1899년 정월 붙들려갔죠? 그래서 1904년 8월에 석방이 됐어요. 6년 반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1904년 8월 7일 나는 사면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적고 있어요? 이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일생에 한성 감옥 나한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아라비아가 임한 말씀이 임한 이 한성 감옥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 이제 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이 임한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더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거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 선교의 영이라고 그래. 선교의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요? 뭐 하기 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렇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권능을 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증인이 되라고 선교하라고. 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거를 가서 전하게 돼서 이 안에 예수가 임하고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증거하게 됐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했다는 거 가만히 안 있고 전도해서 40명이나.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이제 옥중 전도 감옥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전도했다 그런가. 이거를 신학월보 이거는 그 감리교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 그 존스 목사라고 했어요. 그 양반이 그 발행하던 월간지 신학월보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지. 1903년 5월호에 이 옥중 전도라는 글을 이승만이 기고를 해요. 이것도 뭐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지. 비밀리에 보내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계속 한성 감옥을 왕래하면서 돌봐줬으니까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혈육의 연한 몸이 이승만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귀하게 이제 연약하죠. 연약한데 혈육의 연한 몸이 5, 6년 옥고에 그러니까 1899년 정월에 갇혔으니까 5, 6년 벌써 지난 거예요. 5, 6년 옥고에 큰 질병 없이 무고히 지내며 내 내국은 한국이지 외국은 외국 선교사죠. 내 외국에 사랑하는 교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중 형제 자매들의 도우심으로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았거니와. 그러니까 선교사들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는 대한민국 건국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를 여러 번 했죠. 그 우리 6기 앞서서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한 거예요? 건국 누가 했어? 이승만이 했어. 이승만 누가 키워냈어? 선교사들이 키워냈어.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최대의 업적이 뭔가 이승만을 키워낸 거예요. 이승만을. 그리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는 이승만 그리고 그가 세운 대한민국 건국.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기독교 선교사들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얼마나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귀하게 여겼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았거니와 잘 보세요. 여기 이거 고백에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성령과 함께 이제 동거하는 거지. 동거 감옥 안에서. 잘 보세요.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면 흔들림이 없어. 이제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아멘.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게 영이. 그래서 작년 가을에 1902년 호열자 콜레라가 바깥보다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목전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4, 5일 동안 60명이 죽은 거예요. 60명이 넘는 사람이. 그리고 심한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졌어요. 17명이 죽었어. 자기 눈앞에서. 그런데 이승만이 이때 어떻게 했나?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서 간호를 한 거지. 그리고 시신과 함께 섞여서 지냈어,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승만이 40명 전도한 데는 이런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지금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간호한 거잖아요, 지금. 생명을 바친 헌신이 있었어요, 전도에는. 정가훈 목사님 맨날 맨날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내가 피를 먹여서 키워냈다 그래. 피를 먹여서. 목회자의 자세지 이게. 응? 사랑제일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광화문 성도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피를 먹여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신데, 이가 지금 자기 목숨을 바친 전도죠.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서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그 와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복된 말씀을 가르쳐서 전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침의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아멘. 그다음 이건 나중에 그다음. 오케이. 그 앞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이 이때 한성 감옥안에서 받은 성령의 은사 인사이드 아웃인데, 인사이드 아웃 그러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거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지. 일본의 내막.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승만은 이미 공산주의도 꿰뚫어 봤어요. 공산주의도 꿰뚫어 보고, 이거는 이제 1923년에 이승만이 그 태평양 잡지, 그분이 만든 잡지죠. 미국에서 1923년에 13년에 만든 잡지인데 1923년에 이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 부당, 공산당의 당은 뭐예요? 옳은 점, 부당은 뭐예요? 틀린 점,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는 그때의 내용인데, 그때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때 처음 말씀한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처음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이 뭐예요? 사탄이지, 사탄. 그리고 100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지난번에 그 유석춘 교수님, 그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거기 보니까 그 1919년에 이제 4월에 필라델피아 회의를 했었죠. 그게 뮤지컬로도 이제 나와가, 저는 못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지금도 어디서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그때 이제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는 거를 그 러시아에서 탈출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거를 얘기하게 했다라는, 그때가 언젠가면 1919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게 1917년 말이거든요. 10월. 응?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1년 정도 뒤잖아요. 처음부터 알아본 거야,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완전히 이게 무슨 공산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한국에서 트럼프의 말대로 혁명과 숙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1. 재산을 나눠 가지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나라는 게으른 가난뱅이로 가득할 것이다. 누가 일하겠나? 그런 거예요. 누가 일하겠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일을 안 하니까 뭐 게으르고, 그렇지, 있는 재산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자본가를 없애자, 이렇게 공산주의가 주장을 하는데, 경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업과 공업 발달이 어려운 거지. 그러면 이 물질적인 이 개화된 문명, 그런 게 다 중지가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적이에요. 파괴적. 저희 선생님이 이 공산주의, 뭐 한국교회와 공산주의, 뭐 이런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런 거를 이제
그 전에 그 120개 포럼 정광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기에 이제 포럼 중에 하나의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끌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뭐 하나 세운 게 없다는 거예요. 유치원 하나 세운 게 없어. 공산주의자들 다 파괴하는 거야. 있는 거 다 없애고 이런 일만 했지. 뭐 무슨 학교 하나 세웠어요. 뭐 하나 세웠어. 아무것도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거는.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공산주의는 있는 걸 다 없애는 거예요. 있는 걸 다 없애고 파괴하고. 자본가를 없애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나 경쟁이 없어지면 상공업 발달이 어렵고 물질 개명이 중지가 된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공산주의자들은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래. 지식계급. 지식인 없애. 지식인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지식인을 없앨 게 아니라 이 보통의 상식 정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식 정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혁파하자라는 건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종교단체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인류의 도덕이 타락한다 그런 거예요. 예, 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화시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류의 도덕이 완전히 타락하는 게 야만이 된 게 야만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또 뭐를 주장해? 정부 없애자. 군사 없애자. 국가 사상 다 없애자. 국가 없애자. 그렇게 공산주의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공산주의의 그 우두머리 뭔 내란 우두머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의 우두머리 수계 러시아잖아. 러시아 그때 당시에 이 1923년 당시에 근데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그 수계인 러시아도 뭐예요? 보니까 정부도 다 있고 군사도 다 있고 국가도 다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서 지금 봤다 그런 얘기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 무슨 국가든지 러시아 무슨 국가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은 그 내면을 꿰뚫어서 보는 게 바깥에서 이게 성령의 은사죠. 이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언제 임했나? 한성 감옥에서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아주 또 이게 얘기를 자세히 잘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는데 이승만은 일단 맨 23면 23 번호 23 미안하지 그 앞에는 뭔가요? 바로 앞에 그렇지 그 다음 이거를 일단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폐단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주장한 건 뭐예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뭐 정치개혁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정치개혁 아무리 떠들어봤자 되지 않으니까는 나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데만 신경 쓰겠다 이런 극도의 전혀 다른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데 아니다.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잘 가르쳐 가지고 백성을 가르쳐서 그 백성이 변하면은 정부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 요게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 요 말만 읽고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1903년에 신학월보에 9월호인가? 아까 그 옥중 전도는 5월호고 이거는 9월호 정도에 실린 글인데 이게 이승만의 사상이죠. 사상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벌써 대한민국 모든 설교도가 이때 다 항상 과목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힘으로 자연히 변화시킬 것이지 뭐를 사람들을 또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만일 다른 힘을 빌려서 속히 자라기를 도모하면 그 변화는 변화하는 것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항상 폐단이 따라다니니 자고로 천주교의 무수한 폐가 생김이 다
이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킬 생각,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생각 안 하고 이 바깥에서 어떤 다른 힘을 빌려서 무슨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힘을 빌려가지고 이 나라가 바뀌기를 도모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그렇게 패단을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거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정치가 나오게 돼, 바른 정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의 말씀으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 이치에 맞는 거지. 순리한 연륜이라. 그 다음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인데, 응? 이 사상이 언제 나왔어요? 한성 감옥에서 1903년, 이거 독립정신 쓰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아까 이승만 회심의 한국교회사적 위치 그 전까지만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철야 기도회, 국민 저항권 기도회, 함께 거기서 반갑게 뵙고, 토요일날 국민저항권 대회에서 뵙고, 주일날 예배같이 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